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운행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지만은 오늘도 나에게 직선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만하면 족하다, 그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죠.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차라리 주시지 말지, 자식을 주신다고 해서 25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겨우 아들 하나 얻게 하시더니 이제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거 말이 되는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냐? 오늘 1절에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넘어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넘어설 수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넘어서야 되는가? 자기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랜 세월 살아서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앙 가운데는 몰렉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얻기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신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들을 태워서 죽여서 바치는 인신제사라 그러죠.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니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기나 해? 만약에 이 자식을 죽이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고 또 내 가치관과 다르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넘어서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넘어서야 되느냐? 이삭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삭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 하면은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들에게 매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1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결과로 자식을 희생시키고 자식의 앞길을 망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시험해 오시는 것입니다. 시험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언제까지 바치라 기한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받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내와 의논했으면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차라리 날 죽여, 가려면 날 죽이고 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남편이 1순위가 아니고 자식이 1순위예요. 자식이. 물어보면 알아요. 물어보면. 그런데 그 자식을 죽이는 제사,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를 죽이고 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바치려 가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 부부는 사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거다.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 되는 해, 1년 만이죠. 100세 되는 해에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려면은 세 번째는 죽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4절에 나와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2명의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시간이 3일이 지났어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지? 어떻게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찌를 수가 있지? 그런 아들의 그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3일 내내 지워지지 않는, 떠나지 않는 생각이 아들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사흘씩이나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죽는지, 어디서 죽는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시간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죽여야 되는 시간이에요. 또 자기 가슴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3일을 걸어서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여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 가파른 모리아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종들을 거기서 멈추게 하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종들이 더 필요한 시간이죠. 번제로 사용할 나무, 그걸 종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만약에 산 정상에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주인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말렸을 거예요. 그렇게 방해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예상되는 방해, 예상되는 일어날 사건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을 죽이러 가는데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거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한 끝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아브라함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해되지 않는 방법,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놓으실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려면 넘어서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 생각을 넘어서야 되고,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넘어서야 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넘어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본문 가운데 아버지의 순종과 아들의 순종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렇게 불도 있고 또 번제로 살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질문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걸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대책을 세워 놓았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 결단하냐면은 결과가 예상될 때, 그 결과가 유익하게 나에게 복되게 예상이 될 때에 믿음으로 결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떠냐? 결과와 관계없이 결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들 죽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꼭 이래야만 되는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상식을 넘어서서, 부정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정을 넘어서서, 이성을 넘어서서 순종합니다. 이 순간, 이 장면을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덕적 실존에서 신앙적 실존으로 전진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신앙이요, 도덕의 범주 안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다운 신앙은 도덕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실존에서 넘어서서 신앙의 자리로 갔다. 신앙적 실존으로 전진하는 순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인생의 금자탑이에요. 자기 삶의 자랑이고 자기 인생의 미래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전부를 통째로 하나님께 밀어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담담하게, 담백하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요, 언제나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해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내 삶을 허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는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담백하게, 담담하게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 아들의 순종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 왜 아들의 순종의 모습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 이삭은요, 학자들의 이렇게 글에 보면은 최하로 잡을 때 15살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잡으면 35살 정도 됩니다. 힘이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130세가 넘었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툭 밀치면 그냥 떨어져 나갈 아주 힘이 빠져버린 노인입니다. 만약에 모래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를 죽일 태세예요. 번제물로 바칠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저항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아들의 힘으로 아버지를 떨쳐버리고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결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이 누워졌다 그 말이죠. 누워졌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양털을 꺾을 때 양을 보면요, 날 잡수 이런 모습이라면 제가 직접 봤어요. 여행하면서 양털을 깎는데 다 그냥 맨살 빨간 살이 드러나는데도 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순수하게 결박을 당하고 아무 저항 없이 제단에 눕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 이삭아, 하나님이 아빠에게 너를 바치라고 하셔. 내가 너를 바칠 거야. 어쩌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와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단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런 대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순종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삶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 저항 없이 아들 이삭도 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 사건에 순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일까요? 이삭의 순종일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내려치는 순간 먼저 죽은 것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행동, 아브라함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본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아브라함을 보고 멈추라고,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정말 하나님이 이제서 알게 된 것입니까? 벌써부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인정하는 수준에, 칭찬을 들을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에 이른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끝까지 믿을 때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과 함께 모리아상으로 가는 길을 출발해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는 그 일을 위해서 출발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단에 올라가서도 그런 말씀이 없고, 또 결박을 해가지고 칼을 뺀 순간에도 그 말씀이 없었어요. 언제 이제야 알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리치는 때, 실제로 치는 행동이 있었을 때에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급하게 말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한계의 선을 두고 있다. 한계선. 하나님, 여기까지는요 제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닙니다. 지금 수능 시험 보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학원 보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도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믿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혹은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순교는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부인하면 순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한계를 두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해 주시는,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아들과 함께 올라요. 그런데 그냥 이게 어떤 산인가 하면은 이게 수풀이, 덤불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데 이런 덤불 때문에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눈을 들어 살펴보는 거예요. 아들 말고 제물로 드릴 다른 게 있나?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수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세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수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덤불이에요. 가시 덤불입니다. 그냥 풀이 나 있는 수풀 같으면은 양이 어떻게 걸리겠어요. 가시 덤불이기 때문에 가시에 뿔이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한 것이 덤불, 가시 덤불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들을 잡지 않고 수풀에 덤불에 걸린 수양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순양이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눈에 보였겠습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결론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 순양이 보이게 한 거예요. 아, 저 양을 대신 잡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모리아 제단,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고 한 모리아 제단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리가 모리아 산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는 물이 있어요.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마라의 쓴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을 더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 뭐가 나오죠? 엘림이 나와요. 엘림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마라의 쓴물이 있고 타는 목마름에 사흘을 물 먹지 못하고 가는 여정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보고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원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자신을 혹은 자식을 바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배를 타잖아요. 죄수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한참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질 듯하고, 아무리 뭐 뱃짐을 다 버리고 또 배의 기구들을 버려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다 싶은 그렇게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느니라.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을, 생명을 다 주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절대 헌신의 믿음, 자기의 삶을 바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 또 자기의 삶을 바쳐서 믿음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궁극적인 관심,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그걸 느끼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종들을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종들이 지고 왔던 짐을 아들 이삭이 지고 산을 올라가고요. 아브라함의 손에는 한쪽에는 횃불이, 한쪽에는 칼이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일 칼을 잡고 아들은 자기가 죽을 자기를 태우게 될 나무 짐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그림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그림과 매우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우리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물음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너희는 아느냐?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느냐? 그 마음에 감격하고 감동하느냐?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고 복주시기 위한 것이기에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넘어서, 죽음조차 넘어
서서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기에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